혹시 여러분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높은 부르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The highest calling. 그것은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것은 곱씹고 또 곱씹어야만 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부르심이자 정체성인 것이죠. 때문에 참된 성공에 대한 정의 역시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나의 형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정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결코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철저한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물으셨던 첫 번째 근본적인 주님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사랑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 사랑의 내용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아멘. 성경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본문이 어디인가? 바로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바로 이것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사랑이란 단어입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 성경에서 이 사랑이란 단어가 무척 중요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처음 성경 어디에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멘. 그렇다면 사랑이란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한 창세기 22장의 상황화야말로 사랑에 대한 진짜 의미를 내포하고 밝혀주는 매우 중요한 단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를까요? 주로 연인의 사랑 아니면 모성애가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요, 성경에서 처음 기록된 사랑의 의미는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인류 대구원 역사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내포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신약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3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실 때였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소리가 구약에 처음 등장했던 창세기 22장의 말씀과 똑같이 일치한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에는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자를 주셨으니. 무슨 뜻입니까? 놀랍게도 구약과 신약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할 때는 언제나 똑같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아들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독자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당시 이삭은 과연 독자였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들 이스마엘이 이미 있었어요.
이게 슬픈 현실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삭을 내 아들 이삭이라 하지 않으시고 내 독자 이삭이라 하셨던 걸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을 따라 낳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자기 의로 육체를 따라 낳은 육신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레슨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의로 한 것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는 독자 또는 독생자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길이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길이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유일하다라는 의미를 사용해서 독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요사이 왕성해지는 교계의 종교 통합과 종교 다원주의는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의 길이 아님을 창세기 22장 2절에 이 독자라는 단어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라는 단어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상황화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창세기 22장 2절의 후반부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한 유명한 산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리아 산인데요. 높은 이란 뜻을 가진 이 모리아 산이라는 이름은 놀랍게도 성경에서 딱 2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산을 주목해야만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성경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 모리아 산을 다른 이름, 다른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등장시키고 있는 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다윗이 돈을 주고 산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는요, 장차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오늘 본문의 모리아 산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장소에 1000년이 지난 후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요. 또 1000년 후에 동일한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던 것이죠. 히브리어로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고 라틴어로 갈보리 언덕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창세기 22장의 모리아 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첫 번째 모리아 산의 이야기는 장차 세워질 솔로몬 성전의 뿌리이자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날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자 우리 마음의 성전과 우리 마음의 갈보리 언덕의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리아 산을 통해 강조하시는 핵심적인 주제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먼저 이 질문의 영적 해답을 얻기 위해 모리아 산에 서게 될 한 인물의 인생 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의 혜성처럼 갑자기 등장한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던 우상을 팔았던 데라가 아버지였고 그 영적인 우상 밑에서 영향받고 자란 옛 바벨론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무력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죠. 그리고 10장 뒤인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러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산의 아들을 바치게 되는 그러한 아브라함으로까지 변모시키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22장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만큼 아브라함도 정말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창세기 22장 이전에 등장했던 하나의 유명한 사건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면서 창세기 15장에서 동물을 쪼개는 언약을 아브라함과 하십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동물을 쪼갠 고기 사이에 난 길로 아브라함 없이 타는 횃불만이 지나가는 희한한 광경이 펼쳐지게 되죠.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5장 8절로 10절 그리고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쪼갠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고대의 쌍방 언약을 의미하는 관습이었습니다. 즉 언약 당사자가 서로 손을 잡고 쪼개놓은 재물 사이를 같이 걸어감으로 해서 이 언약이 성립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이 재물처럼 쪼개질 것이라는 굳은 약속의 의미를 나타낸 예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약속하신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장면이 창세기 15장 17절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없이 횃불만이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장차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예언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5장의 이 쪼개짐의 언약의 사건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16장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금방 이 언약을 참지 못하고 바로 깨뜨려 버리는 죄를 짓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약속의 자손이 아닌 육신의 자손인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이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언약을 깬 자로서 죽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쪼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자로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타는 횃불만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준비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 당신의 쪼개짐을 통해 온전히 성취하고자 말겠다는 대예언의 내용, 바로 십자가의 내용이 암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등장하는 모리아산의 이야기는 이 사건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죽어야 할 운명의 우리 대신에,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 대신에 자신을 쪼개시는, 그리고 홀로 십자가의 길을 그 쪼개짐 사이 가운데 걸어가신 이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모리아산의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아브라함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40년 동안 좌충우돌하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철저하게 뒤바꾸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성숙해 하신 바로 그분도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리아산에 오르는 시험을 주시며 또한 그 시험 통과하게끔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리아산은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최초로 사용하시면서까지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에 심으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글 번역은 이 여호와 이레를 가리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라고 번역하지만 원문의 번역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는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준비하신다. 영어로 God will provide himself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준비하신다.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쪼개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준비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왜 날마다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야 하는가? 그 쪼개짐의 언약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의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자기 의로 낳은 내 삶의 이스마엘을 낳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가 그 모리아산 정상에 온전히 서기 위한 우리의 영적인 반응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모리아산의 믿음으로 올랐던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하여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적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3절로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들은 장소는 브엘세바라는 곳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꼭 들르게 되는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브엘세바인데요. 그 뜻은 일곱 우물 또는 생명의 물이란 뜻을 나타냅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브엘세바가 중요한 이유는 다름 아닌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장소였다는 것이죠. 예루살렘까지 약 48km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루에 꼬박 16km씩 걸어야 3일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먼 거리였습니다. 때문에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3일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구약의 사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두 사건을 꼽으라면요. 첫째는 창세기 22장에서의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에 도달하는 3일간의 여정인 것이고요. 둘째는 요나서 1장 17절에서 언급한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다 살아난 사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보는 견지에서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에 이르는 이 3일간의 기간은요, 사실은 이삭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3일간의 기간은 아들 이삭이 다시 살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분명한 부활신앙의 믿음을 상징하는 시간이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3일 동안의 여정은요, 결코 아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멈추실 것이다에 대한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완전히 100% 죽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언약을 하신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들을 100%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진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진짜 성도의 믿음이란 건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부활신앙의 믿음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리아산의 여정은요,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믿음, 바로 진짜 믿음은 두려움을 회피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부활신앙의 뿌리를 둔 순교적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모리아산 위에 서는 자는 장차 과거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만 보는 자가 아니
그 옆에 하나가 더해진 4개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 4번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모리아 산 정상에 설 수 있는 부활 신앙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부음받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창세기 2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멘.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 서는 이 여정이란 달리 말하면 부활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여 죽음과도 같은 이 3일에 쉽지 않은 모리아의 등정의 여정 가운데 계시는지요? 오늘 이 말씀이 증거하는 나는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을 빚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망의 영, 근심의 영, 좌절의 영, 의심의 영, 우울의 영은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회복케 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다시금 여러분을 모리아산의 정상의 승리자로 우뚝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창세기 22장 5절에서 아브라함이 언급한 이 말씀입니다.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내가 예배하고. 아멘. 여기 예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샤카의 문자적인 의미는 구부려 엎드리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예배의 진정한 또 하나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예배란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란 내 의지를 하나님께 구부려 엎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배, 월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요, 천국의 성산에서 펼쳐지는 천상의 예배의 장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4장 10절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은 어려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죽음과 같은 터널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만일 하나님께 나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엎드림의 순간이 되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참된 예배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무슨 말을 해도, 세상이 어떤 비난을 해도, 사망과도 같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이 세상의 모리아산을 지나 하늘의 성산에 서시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소중한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함께 나눌 세 번째 우리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함께 창세기 22장 11절로 12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이 모리아 사건의 문을 여는 키워드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함께 등장했던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독자란 단어였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을까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그것은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리아 산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모리아산의 제단에서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원래 이러신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오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여 여러분 가운데 내 자녀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가 속을 썩여 하나님 도대체 제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원망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 그 이삭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 바로 그때 이삭을 죽이려는 위기의 순간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삭의 삶이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때론 우리 모두에게 어떤 순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요, 재물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생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물과 은사보다 그 선물과 은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주께 맡기고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그것을 인도하시고 그것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모리아 여정의 시즌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쉽지 않은 여정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22장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상황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로 높은 그 모리아 산 위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그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통하여 모리아산의 시즌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우리의 모습이 부활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예배하는 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주어진 상황을 이기는 승리하는 자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2022년 주님 앞에 승리하는 참된 성도의 굳건한 발걸음으로, 사슴과 같은 발걸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